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통치가 끝났고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분명 그날은 정치적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광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광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외부의 압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변화인 걸까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들은 분명 파라오의 노예에서 벗어나 정치적 해방을 얻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노예로 살 때가 편했어 라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몸은 자유로워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광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줍니다. 지난 한 주간 홀로 아침 기도회를 가지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눈이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요거 아니겠죠. 요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현실을 해석하는 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정한 광복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광복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더 이상 피지배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적인 현실이 아닌 소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발견한 밝은 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눈이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밝은 눈의 탄생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세 가지 독특한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놀랍게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 이미 조선어 성경이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되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대한민국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는 세계 선교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1000년 넘게 정치, 경제,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신앙의 본질만을 분리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득권이나 이권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선교사들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건강할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둘째로,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 기독교 수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에도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은 일본과 중국에 먼저 들어갔었어요.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마치 총칼로 위협하는 종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러 가는 그 배에 같이 올라타서 선교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배하려고 오는 지배자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거부합니다. 반면에 조선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었고, 이 일본보다 강한 서구 열강의 기독교는 오히려 보호자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를 보호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셋째로, 기독교가 제시한 내용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낡은 사대주의와 신분제도로 나라를 만국에 이르게 한 것과는 반대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영감을 가져다 주었더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폭발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운동. 여기서 우리는 밝은 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잇따라 터지면서 평안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울기 시작하자 마치 댐이 터지듯 참석자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남성 사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저녁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참석하는 부흥회였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눈이 떠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일본의 피지배층, 가난한 백성, 절망적인 현실의 희생자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회심과 부흥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는데요. 이 운동의 핵심인 길선주 목사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자 동시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인구가 전체 1%도 안 되던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분이 목사나 장로였음을 우리는 한국사를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조선의 현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일제 불의를 바라봤기 때문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잖아요. 폭력을 쓰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씀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변화되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C.S. 루이스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분주할 때라도 잠시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데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 밝은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근현대사를 훑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역설적이게도 3.1운동 이후였습니다. 3.1운동 자체는 이 밝은 눈의 결정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성공이었나요? 실패였나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독립받지 못했잖아요. 실패로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살살 얼르고 달래요.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 줍니다. 그동안은 서양 선교사들의 보호 아래 교회에서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민족운동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만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이것들을 논의하고 준비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겁을 먹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의 후폭풍으로 핍박받고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성장했지만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 일본은 정교 분리를 외치며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라. 동시에 1920년대 서구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이 소개되자 그동안 그저 조국의 해방만 바라보던 민족주의자들이 이념에 따라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노선이 생겨나고요. 자신들만의 단체를 결성하고요. 교회를 떠나 이념에 투신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생기면서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이후로 영적인 일에만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930년대 신사참배 강요는 더욱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 이외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순교하신 분 중에?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가장 먼저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저항하다가 장로교마저 모두 참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에 일본의 연전연승을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변절하기에 이르죠. 이때 친일파로 많이 돌아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옵니다. 해방 이후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기독교의 주력이던 평안도 지역 기독교인들이 김일성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거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강력한 반공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념 갈등 이전의 공산주의란 자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를 빼앗아간 적그리스도적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북청년단의 주축이 되어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의 한 축을 형성한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한편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현세 지향적인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대표죠. 당시는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이라는 아픔 뒤에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민의 마음은 모두 무너져서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갈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 경제개발과 현세 지향적인 기독교는 그야말로 잘 맞았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잘 사는 나라와 교회가 말하는 잘 되는 나는 결국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시대적 가치가 친미, 반공, 산업화였다면 기독교야말로 그에 꼭 맞는 종교요 세력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면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일종의 크리스텐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오릅니다. 혹시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성시화 운동. 타락한 도시를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자는 운동으로 당시 기독교인이 25%,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면 절반 만들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하면 100% 기독교 왕국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류 종교,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김이 세진 종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 탄생하죠.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2000년대 정권 교체 이후에 이 균형이 대놓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위기를 느낀 일부 교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뉴 라이트가 생겨나고 올드 라이트에서 뉴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고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이 강남의 장로 대통령이죠. 마침 그가 당선된 2007년은 평양 대붕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는 정말 꿈에 차올랐습니다. 야, 대통령 기독교인이지, 장로님이지, 100주년이지, 평양 대붕 이제 일어나겠다. 25%지, 야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두들 기독교 제도약의 해로 삼고자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하향 그래프를 찍는 두 번째 변곡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에 교회 이중성을 보여준 두 개의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랜드 홈웨버 사태로 노동자를 심각하게 착취하고 유린하는 기독교 기업의 이중적 행태가 고발된 것이었습니다. 이랜드는 그 당시에 기독교 회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보다 교회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 법인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그렇게 다들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러한 특권의식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교회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이 특권이 외식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 이중적이구나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중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부릅니다. 개독교. 이때 생겨난 말이에요. 이어지는 정부의 무능함과 더불어 부패한 대통령을 비호하던 교회는 본격적인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내란을 지지하고 극우 세력과 결합하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 한국 기독교는 쇠퇴기를 넘어 혐오기에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현대사예요. 물론 이 부분은 교회 바깥에서는 견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원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낮고 가장 신뢰하기 힘든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감히 오늘 본문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때 나라를 염려하고 돌보며 민족의 빛이 되었던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역으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요. 온 국민들이 교회를 근심하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금 밝은 눈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신앙의 광복을 찾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기독교 근현대사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밝은 눈의 기적에서부터 오늘날 채태기를 지나 혐오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세 곡 중에 두 곡이 고기 같아요. 그래서 28장하고 433장의 고기 같아요. 그 28장 같은 경우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죠.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가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물질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불안과 욕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당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바꿔나간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밝은 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세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이냐 나냐 할 때요, 나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 정도로 소중한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성공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와 다시 찾은 빛, 진정한 광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회를 읽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전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끝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신앙의 선배님들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의 변화를 별개로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선행이 가위에 양날이듯이 신앙의 개인성과 공공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사유화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공공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인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공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공인이에요. 여러분이 공인이에요. 이게 신앙의 공공성을 담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니 내가 복을 받지 왜 족속이 복을 받나요?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시려는 새로운 역사의 무대라는 것을,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며 어느새 우리 주위를 밝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